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24강 첫 번째 몰약하고 유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 식물이 한 100여 가지 나오는데 제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지난 시간에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 이전에 포도주와 올리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합판채, 또 무화과나무, 석류, 마늘, 이 중에 제가 시간 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판채,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력제라고도 하고 임신 촉진제, 그리고 사랑의 열매라고도 불립니다.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하고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또 아가서 7장 13절에 합판채, 가죽과에 속하는 식물로 체염제 외에 임신 촉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동지방에서는 임신 촉진제이자 체염제로 여겨지던 식물이다. 가지만한 크기에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며 오렌지색을 띈다. 땅 속에서는 인삼처럼 갈라진 뿌리가 있다. 단맛이 띄고 또 일종의 마취 성분을 지닌 열매는 식용으로는 물론 약용으로도 쓰이고 있다. 서양에서는 정세의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했다. 신비로운 약효에 걸맞게 사랑의 사과, 사탄의 사과라는 양면성이 있어요. 마늘도 사탄의 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해서 스님이나 신부들이 안 먹는 경향도 있어요. 솔로몬 왕이 쓴 사랑의 노래인 아가에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는다는 구절이. 저도 시골에 자라서 이 합판채 자기 나무, 그것도 상당히 아름다워요. 1월에 성지산에 합판채가 자라나고 있다. 특히 셰팔라 지역의 라기스와 갈멜산, 수돈, 동산과 예루살렘 피스갓 제부의 나할 지므라 계곡에 분포되어 있어요. 합판채는 지중해 연안지방에 널리 서식하는 다년생 식물로 보통 3년이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수명은 10년 정도. 합판채의 모습은 배추 같으나 가운데 부분에 종 모양의 보라색 꽃이 10여 개 피어난다. 1월경에 꽃이 피고 3월에 방울토마토만한 열매가 맺히고 5, 6월경에는 노르스름하게 열매가 익어 떨어지기도 해요. 동서양의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유명한 약용식물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동양의 양귀비고 다른 하나가 바로 서양의 합판채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합판채는 성적인 흥분제와 임신 촉진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믿었고 의학계에서는 마취제와 신경제로 사용됐다. 이는 현대의 의학 연구에서 그 성분이 밝혀졌다. 그러나 소량으로 적당히 쓰면 약이 되지만 과다하면 위험하다. 좋다고 무엇이든 많이 가용하면 위험해지겠죠. 합판채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창세기 라헬과 레아의 합판채 이야기를 통해서다. 창세기 30장 14절에 보면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라헬은 분명 언니 레아에게서 임신을 목적으로 야곱과의 잠자리를 양보하며 합한 채를 요구하였다. 라헬의 의도는 합한 채가 임신을 촉진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히브리대 의학팀이 분석한 결과 약간의 호르몬 성분이 발견되긴 했지만 먹기만 하면 임신하는 특효약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라헬보다도 합한 채를 양보한 레아가 먼저 자녀를 줄줄이 낳았어요. 이사갈, 납달리, 디나 등. 창세기 30장 17절, 21절을 한번 살펴보면 합한 채를 받은 라헬은 오히려 3년이 지나서 요셉을 낳았죠. 라헬의 임신은 합한 채의 효능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태를 여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라헬처럼 예쁘장한 여성이 사상체질에서 보면 소양이에요. 그래갖고 소양이는 자녀를 잘 생산 못해요. 불임이나. 한번 연예인 중에 그 라헬처럼 생긴 사람들 봐봐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엉덩이가 펌퍼지만 소민들이 모 개그맨처럼 자녀를 많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세를 많이 볼 사람들은 얼굴이 이쁘고 날씬한 사람보다 좀 만면이감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 경험입니다. 합한 채는 약초 연흥에도 그 뿌리 생김새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인삼이 사람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산삼도. 그래서 게르마늄 성분도 많고 대보 원기의 으뜸이 산삼이고 인삼이에요. 바다에는 해삼, 들에는 천마 이런 있고요. 천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술적인 천성이 있는데 남녀가 부둥켜 안은 듯한 이미지다. 그 인삼도 간혹 캐다 보면 두 개가 어부렁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사랑을 뜻하는데 서양에서는 고대로부터 합한 채가 성욕을 증진시킨다고 믿었는데 그 흔적을 아가서에 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하며 합한 채의 향을 토해낸 곳에서 솔로몬이 체음제를 합한 채를 먹었다는 추측이다. 오늘날 비아그라가 덕유산 자락에 자란 천마잖아요. 다른 이름은 해구신 수자의 젖이라는 뜻이에요. 천마가. 그 솔로몬의 체음제로 합한 채를 먹었다는 그 얘기도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의 후궁이 본처가 300명, 후궁이 700명, 합해서 1000명이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력이 대단하지 않으면 건사하기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한 남자가 한 여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평생 같이 살도록 만드셨지. 아랍권에 이렇게 본처 말고도 이렇게 돈으로 사서
그 부인이 몇십 명 되는 사람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해. 이삭이 리브가 한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오늘 보니까 그 선한 목자 조기 은퇴한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성함이 박리브가 되더라고요. 오늘 새롭게 와서 어제에 이어 1부, 2부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묵상 기도하면서 참장 기도를 하시고 읊조린다고 하면서 그 책도 하나 집필했으니까 서점에서 한번 그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박리브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모님들은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합판죄를 뽑을 때 나는 사람의 비명소리에 뿌리를 뽑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미신도 있어요. 그래서 뿌리 주변을 파내고 개에게 묶고 도망가는 개의 힘으로 뿌리를 뽑게 하였다는 전설 아닌 전설도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요즘도 가끔 합판죄를 캐가는 분들이 있는데 좀 무식하다고 그 성기가 좋다 이강근 박사가 이스라엘 이야기 중에 한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성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어요. 성류하면 뭐가 떠오르고요? 성류가 익어서 탁 벌렸을 때 알알이 수십 개가 벌어져요. 다산의 상징이고 칡과 더불어 에스트로겐이 많아요. 사실은 칡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칡즙이 여성들에게 좋고 칡은 중앙톡이 뿌리 채소라 땅속 깊이 지기가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위장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꿀과 더불어. 이 시간에 성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졌고 온누리교회에서 발간한 책 열린다 성경은 이스라엘에서 고대부터 성류를 체험제로 그러니까 좀 전에겐 합판체와 더불어 체험제로 여겨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여성들은 석류즙을 즐겨 마셨으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가지 식물에도 석류가 포함됩니다. 성경 신명기 8장에 소개된 7가지 작물은 석류 외에 밀, 보리,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꿀 등인데 좀 더 그 잡곡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스겔이 390일인가 먹은 그 잡곡이 6가지 있어요. 그 에스겔 4장 8절 첨자해서 기리나 콩 이런 수수.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현미를 찹쌀 같은 거 좀 첨가해서 이렇게 먹거나 가루를 내서 잡곡을 식사 때 꼭꼭 씹어서 서식을 해서 영양분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류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아 여성들에게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습니다. 석류 열매 안에 그 촘촘하게 박힌 씨들은 다산을 상징하고 초대 기독교에서는 석류나무를 생명나무로 여겼어요. 생명나무. 생각나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싸개가 되는 그 에덴 동산이 기쁨이잖아요.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 화엄 그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지를 속량, 리뎀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사악한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죠. 그 당시 화가들은 미술 작품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성류를 그리기도 했다.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대제사장의 옷에 성류 문양을 수놓도록 하는 등 성스러운 식물로 여겼다.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애봇 참 근엄하게 이렇게 성막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그 대제사장 그 하단에 그 끈을 매달려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일반인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제사장들이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빼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성류 우리가 여성들에게 참 좋고 남성들도 성류를 즙이나 날로 먹어도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무화과나무 뽕나무과에 속하는데 인류 최초의 나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 동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뒤로 숨었다 그래요. 죄를 지면 당당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숨어요. 우리 요즘 가수 그 트바르트 김호중 씨가 그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도 아닌 그 매니저한테 옷을 바꿔 입히고 운전하게 하고 자기는 음주 측정을 안 하고 호텔에 숨었다가 나중에 그 해독된 다음에 나타난 걸 보고 우리가 사람이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도 회개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값을 당당하게 치르고 떳떳하게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죄인들은 그 어둠이 사로잡히고 마귀가 틈타게 돼서 빛을 싫어해요. 죄인들은 그 햇빛 가운데 광명에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단독 목회할 때 생명의 말씀교회 잠실에서 할 때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배당 문을 이렇게 밀치고 올 때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고 딴 데 보고 밑에 땅을 보고 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보고 눈맞춤을 통해서 서로가 교감을 나눠야 돼요. 눈을 피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특히 무당 굿할 때 무당들이 예수 믿는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눈을 못 쳐다봐요. 무당 굿하다가 잘못하면 그 뭐 펄펄 뛰는 거 있잖아요. 그 칼날 위에서 칼춤 춘다고 그러나 상처를 입기도 해줘. 접신이 안 되니까요.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가 농약을 치면 죽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재배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의 효동을 정리해 보면 첫째 종기, 둘째 우위를 튼튼하게 하고 장을 맑게, 세 번째 동의보에 나오는 건데 설사를 멈추게 한다. 우리가 약품으로는 그 설사 멈추게 하는 고환이증, 그 구루구루벨린 같은 거 있죠. 네 번째 소화를 위한 인후통, 변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변비에 좋고, 다섯 번째 강력한 항산화작용, 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섯 번째 심혈관 질환,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이 있어요. 일곱 번째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좀 심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열매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건재상이나 시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그 열매가 있어서 저도 가끔 사 먹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식물 중에 갈릭, 마늘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서산, 광탄 뭐 이쪽 보면 서해안에 그 육중 마늘, 우리 세포가 60개 조가 대부분 육각형 형태로, 간이 특히 재생 능력이 뛰어난 거는 간세포가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간을 3분의 1, 뭐 3분의 2 잘라도 이식을 해줘도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 제 고향 충남 천안시 목천면 천정리 그 일대는 물이 좋아요. 땅이 게르마늄 토양이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물이 우물물이 따뜻해요. 그리고 저수지 위에 대정 약수터가 있는데 옛날에 세조가 종기가 많이 나서 그 종기를 치료하러 게르마늄 그 생수가 나오는 우리 고향으로 행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늘에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해서 좋은데 알기신이나 성분이 있어서 눈을 좀 약하게 하고 우위를 쓰리게 해서 마늘을 구워 먹거나 그 좀 우리가 삼겹살 할 때 옆에다 마늘 구워 먹잖아요. 아니면 마늘종 같은 거, 또 마늘을 이렇게 간장에 숙성시켜서 먹는 지혜와 마늘을 본 밥통에 한 보름간 넣으면 흑마늘이 돼요. 그 검은색은 신장으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짠맛하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히브리어는 마늘이 순매요. 민수기 11장 5절에 한 번 사용돼요. 그 팔레스타인은 마늘과 우리나라 마늘은 거의 비슷해요. 같은 품종이라 봐도 무방하고 백합과에 속한 뿌리 식물이다. 한 해살이며 단연생 식물이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심어 다음 늦봄이나 초여름에 수확한다. 뿌리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꽃대 쫑을 뽑아 반찬으로 사용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4살 때 돌아가셔서 형님이 도시락을 싸주면 그 마늘쫑 그 간장에 이렇게 절였다가 그것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늘은 동남아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유럽까지 고르게 펼쳐져 있고 잘 자라는 편이에요. 그 의성 마늘도 좋아요. 단양 마늘도 좋고 소화를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늘을 매우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로마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향해 마늘 냄새 나는 자로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늘 좋아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 마늘 냄새 난다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 인도 대사 딸을 초청해서 제가 영어 그 프리토킹 회화를 공부를 했어요. 이 자매는 얼굴은 참 이쁜데 하체가 좀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카레 냄새가 나요. 인도 사람들. 카레가 강황으로 울금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미국 가면 이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그게 마늘이에요. 마늘은 향이 강해
우리가 육고기 먹을 때 함께 넣어 먹거나 구워 먹고 밀가루로 반죽할 때 넣어 만들기도 하고 마늘빵도 있잖아요. 소금빵도 있고. 성경 속에 마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집트로 끌려가서 노역할 때 피라미드 이런 걸 건축하는 거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고역이에요. 노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도 나오고 마늘에 대한 기록이 있는 마늘이 이 파워, 에너지, 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우리가 좀 더 어떤 사람은 산에 사는 사람인데 주식이 마늘을 생으로 까먹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구워 먹거나 이렇게 간장에 절여서 마늘을 드시면 좋겠어요. 항암 성분도 있고 하니까 마늘을 가능하면 이렇게 익혀서 또 흑마늘로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성경 속의 식물 100여 가지 중에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징되는 포도나무, 포도주, 그리고 유양, 몰약 이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